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 축복을 받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성령을 사람에게 넣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토기를 만드는 사람은 그 토기를 만들 때 사실은 가장 좋은 흙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기서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이 흙이 좋은 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먼지, 하찮은 흙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흙이라는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바로 티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즉 무가치한 재료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를 창조할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인간 본연의 어떤 존재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왕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찮고 무가치한 재료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바로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재료는 굉장히 하찮은 건데 마지막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모습이 바로 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먼지와 같고 정말 무가치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바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먼지와 같은 우리,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폐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찮고 정말 무가치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친히 생명, 성령을 부어놓으신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또 그렇게 생명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뭘 준대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로 흙으로 창조했지만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동일하게 11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맥락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성령을 준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건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거, 생명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가장 좋으십니까? 어떻게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네, 대답이 별로 안 나오시죠? 네. 이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장 좋음이 뭔지 모르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아도 만족스러워요, 좋아요 대답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이 생명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좋은 건지.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아까 읽었던 13절 그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이게 왜 가장 좋은 건지를 설명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면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받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구나, 만족스럽구나, 기쁘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절을 알아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구하오니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찾사오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리오니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여러분이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뭘 구하라는 거죠?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준답니까? 아들에게 생선. 뭘 준대요? 알. 이게 뭐죠?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구절이 그냥 나의 삶에 어떤 필요한 거를 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하라라고 하면 누가요? 아버지가 뭘 준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신다. 그걸 놓고 구해서 그 양식을 얻게 되고 먹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만족스럽고 기쁘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양식을 구한다는 것과 오늘 주제인 우리가 생명된 존재 성령 받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동양권에서는 주로 양식을 뭘 먹죠? 네. 우리 아침 되고 점심 되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뭘 먹는? 밥을 먹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구권에서는 양식이 주로 뭐죠? 빵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집에서 이제 엄마가 아침 줄게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생쌀을 줍니까? 생쌀, 그냥 쌀 조리가 안 된 거, 밥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서구권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밀가루를 주면서 밀가루 먹어 이럽니까? 그런 집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엄마나 요리사가 어떻게 해요? 조리를 해서
생쌀을 어떻게 해요? 밥으로 만들고 밀가루를 어떻게 해요? 빵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내가 아는 지인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먹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 때부터 우리를 생명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심이 가장 좋다는 의미는 문자로 된 생쌀 같은, 문자로 된 이 생 밀가루 같은 이런 재료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실 이 문자로 된 이 말씀이 원래 의미는 이거였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된 존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는 게 가장 만족스럽고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학 교수님이시고 뭐 학위를 많이 받아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로 보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야만 이 말씀이 원래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과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큰 만족감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생명된 존재, 성령을 받은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걸 깨닫게 되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과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한국어로 보면, 그냥 문자로 보면 내가 슬퍼서 애통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줘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나 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애통은요, 그냥 슬퍼서 오는 애통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곡하다.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 지금 성도를 향한 말이거든요. 성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죽음이요? 옛자가 죽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바라는 소원이나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욕망을 내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통, 곡하는 그런 슬픔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를 받는다의 원어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자체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로를 해주는데 무슨 위로를 해줍니까? 우리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자리,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께서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야, 재윤아, 네가 이 욕망이 꺾이는 거, 네 소원이 꺾이는 과정이 바로 옛자가 제거되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야.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과정이야 라고 성령께서 위로해 줬을 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1월 5일 날 셀교사 수양회 때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뭐 가요나 무슨 드라마의 모든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뭐죠?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적인 행위를 하거나 좋은 칭찬을 하면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느끼죠. 세상이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먹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기쁨과 성경적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생명된 존재로서의 특권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알아감이 삶의 소망이며 활기이고 힘을 얻게 되고, 바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서서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감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의 오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본 의미를 알아가는 기쁨, 또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관계 회복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된 존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찮고
먼지 같으며 진토와 같은 우리들을 친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심으로,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